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정글에 바벤바족이 있다고 합니다. 바벤바족.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계속해서 그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 한 것, 착한 일 한 것, 선한 일 한 것,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이 끝날 때까지 가운데 있는 그 범죄한 그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복을 빈답니다. 좋은 말만 한답니다. 나쁜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복만 빌어주면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족 마을에는 범죄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떠나가는 장면, 떠나가면서 승천하면서 마지막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4대 족장들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우주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족장 시대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복을 비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떠나가면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이 5월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좀 심어주려고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 지파를 어떻게 요셉을 축복했는지,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야곱이 어떻게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지, 또 이삭이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했는지 라는 말씀입니다. 참 말씀의 제목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 제목만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27장 한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만화를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연출하고 이렇게 해서 요리해 준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주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 주의 종들이 안수하는 것, 또 먼저 믿는 선한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수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가 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꼭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팔았던 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복의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야곱과 같은 기질, 복을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영생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말할 것도 없고, 늘 야곱처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면서 어머니가 요리해 준 것을 딱 드리면서 이것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청한 말씀이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먹고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삭이 이번에는 야곱이 가지고 온 그 요리해 온 음식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계속해서 복을 비는 일이요, 축복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으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손자 손녀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손자 손녀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반바 족속들이 그 한 사람을 놓고 범죄한 사람도 계속 칭찬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복을 마음껏 빌어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삭이 축복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밭을 물려주거나 또 자동차를 물려주거나 아니면 집을 물려주거나 토지를 물려주거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새벽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남은 생에, 이삭도 이제 내가 눈이 멀고 침침해지고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에서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먹고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별미를 먹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거기에 눈동자 돌리지 마세요. 부모만 돌리고 어머니는 봐야 되니까 나머지는 좀 여기 좀 보세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가 없는 시대에 아이가 이 예배 함께 드려도 돼요. 왜 또 나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자녀들 마음껏 하여튼 축복해 줘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면, 깊은 내용까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인간의 허물이죠. 인간의 허물.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고 또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하고, 그래서 편애하는 거죠. 자기들 편애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축복을 받아내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속인 죄악 때문에 한번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이 잡아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내가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기까지 하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분별 못하시고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이미 누구도 알고 있었냐? 리브가를 통해서 들은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장자인 에서는 자기가 장자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성을 속이고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야곱은 이런 복을 받았고, 또 야곱의 축복이 축복받고 난 뒤에 이삭이 와서 나에게도 좀 달라고 하니까 이미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축복을 아우에게 준 것은 빼앗을 수가 없다, 다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에서를 축복한 그런 내용은 읽어보면 전부 다 저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우리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는 터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터치, 사랑의 만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500만 개의 촉각이 손에 있다고 합니다. 손에 500만 개의 촉각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가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는 만나는 사람들 보면, 가족을 만나든지 형제를 만나든지 성도를 만나면 손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는 막 손을 부으면서까지 하잖아요. 애국인들은 전부 다 이 볼을 비비고, 좀 더 이 인사법이 좀 독특한 그런 나라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입맞춤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입맞춤을 하고 손에 터치를 하면 우리 몸 안에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노인들에게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인을 위해서도 좋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다마지고 서로 손을 만지고 이런 접촉하면 이런 의학적으로도 이런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10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도 이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오는 자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자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이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한 명만 아니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데리고 나온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안고서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대구에 있다가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찾아오면 용돈만 줄 것이 아니고, 용돈은 못 주더라도
그들을 안고서 딱 어릴 때, 크면 이제 뭐 중학교 가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벌써 이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또 머리 쓰다듬기는 쉬워도 안고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품 안에 있을 때, 젖 먹을 때, 이런 때 볼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누가 손자를 안고 저주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손녀를 안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모두 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용감함도 주시고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호리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요셉에게 삼계태 무성한 나뭇가지가 된 것처럼 이 자녀로 하여금 부유케 해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이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손녀딸이 에스더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나처럼 한나처럼 이 아이도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일견심,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실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막 쏟아 부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껏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또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떠나가면서 각 지파별로 그릇대로 축복하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은 여생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나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일일이 하나씩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자녀들 또 이웃에 있는 손자 손녀들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에 터치 안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 입맞춤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그 옷의 향취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향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원어는 향기입니다. 향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이삭 아버지에게 나갔더라면 냄새는 잘 맡을 거 아닙니까? 냄새를 맡으시고 야 너 에서 아니야. 에서가 아니구만. 이놈의 자식 야곱이구만. 나가면서 저주했으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미리 알았는지 이 에서의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왔더니 이삭이 냄새를 맡으면서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옷은 냄새는 에서의 냄새로다 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옷의 냄새를 맡으시고 축복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옷 갈아입고 나왔다는 거죠.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에서의 옷으로 야곱이 갈아입고 나왔다. 우리도요, 우리가 입는 옷 입고 나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새 옷 입혀주신 보혈의 옷, 그 옷을 입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 제사함의 복,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옷을 구원의 옷이다, 또 공의의 겉옷이다 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6절 27절 거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옷 입었다는 거죠. 무슨 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빨가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파리를 통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옷은 부끄러운 옷, 수치의 옷 날마다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면 그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쫓아냈는데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늘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 입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이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직도 이 옷을 벗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지금도 덧입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나 또 에베소서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허랑방탕, 술취함, 우상숭배, 수군거림, 불평, 원망,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우리나라는 이슬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비가 중요한데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운문댐물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고 또 농작물들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제 엘리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가 아니고 아합 왕이 다스리시던 시대에
그때 아합 왕을 만나서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장차 이렇게 우상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죽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빼짝빼짝 말라가기, 그것도 1년만 아니고 2년, 3년 6개월 동안이라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모든 농작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에 있는 들풀들도 마르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 그 아합 왕의 시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비를 내려주지만 비 내리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빈 복, 처음에 하늘의 이슬. 요셉, 야곱이 요셉을 빌어줄 때도 하늘의 보물, 신명기 3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이 무엇이냐?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슬. 그래서 이 습한 바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따뜻한 바람과 만나가지고 이슬이 많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비는 많이 내리지 않아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 이 농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첫 번째 빈 복이 무엇이냐? 하늘의 이슬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며,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척박한 땅이 돼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력이 아주 높고 지력이 좋아서 심어놓기만 하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땅이 기름지기를 원한다. 너의 땅이 옥토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곡식이 많아지고 포도주가 많아져서 굶주리지 않고 가물어도 기근이 오지 않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빌었어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이를 빌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열국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굴복한다, 다스린다, 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죠. 야곱의 후손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또 모든 민족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만민이 열방이 너를 섬기기를 원한다. 만민이 열방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너를 침략에 들어오면 모든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 준 복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도요, 저주도 그냥 한 번, 두 번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따라다니는 저주, 너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냐? 너를 저주한 그 사람에게 임한다.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축복을 빈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저주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그 사람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겠지만 전부 다 되돌아온다는 거죠. 되돌아온다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라. 이런 말씀만 있지, 원수를 저주하라, 너 아주 그냥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미워해라, 이런 말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나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때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저주하면 안 돼요. 함부로 저주하면, 저주하니까 우리가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대머리요 올라가라 저주하니까 어때요? 암콤들이 나와가지고 42병의 어린아이들, 베델의 어린아이들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함부로 하면. 엘리야가 그 권세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대로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정리합니다. 마음껏 복을 빌어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격려하고 이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어리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애벌레지만 나중에는 나비가 되어 날아가잖아요. 참 지금은 천한 거 보이지만, 천해 보이지만 축복 많이 해주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막 다스리는 사람이 될지, 그 후손 중에 왕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올, 도지사, 군수님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되니까 많이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겠어요. 황희정성이 길을 가는데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농부에게. 농부님, 어느 소가 더 밭을 잘 갑니까? 어느 소가 더 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딱 멈춰놓고, 그리고 황희정성이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오른쪽의 소가 더 잘 갑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아니 거기서 오른쪽 소가 더 잘 갑니다 하면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소 쟁기질을 하는 것을 멈추고 나오셔가지고 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오른쪽 소가 잘 간다고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도 미물이지만 소도 자기가 못한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황희정성이 그 농부의 말을 듣고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 세대 그렇잖아요. 이 썩을 놈, 이 죽을 놈, 나가서 죽을 놈,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흥할 놈, 잘 될 놈, 존귀하게 될 놈, 머리가 될 놈, 아주 그냥 이대해질 놈,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놈, 이렇게 칭찬 많이 해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많이 빌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적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손들이 많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